오늘은 제목이 불순종의 진흙탕, 그곳에서 핀 꽃,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내용은 사사기와 룻기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일하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또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사사 시대를 공부하는 시점입니다. 사사는 사사기라는 책에 제일 많이 나오지만 사사기 외에도 사무엘상까지 사사들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무엘상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늘 보던 지도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략 이런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라는 지명이 하나 나와요. 메소포타미아는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이따가 보여드리는 지도에는 메소포타미아가 보이질 않는데 위치를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는 초반에 제가 그 숙제로 읽어오라고 말씀드린 그 초반에 이 역사적인 배경과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뭔가 실패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실패한 것 때문에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슬픈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대략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여러 사사들이 있잖아요. 아마 기드온하고 삼성이 제일 유명하겠지만 이제 첫 번째 사사는 운니엘인데 이 운니엘에서부터 삼손에 이르는 사사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등장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3장부터 16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록처럼 지금 16장까지는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사사들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미가의 우상숭배, 베냐민 사람들의 악행이라고 적어놓은 이 사건은 사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처참하고 끔찍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네.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쪽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자, 땅을 분배를 받았을 때 대략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에 많은 땅을 정복을 했지만 그 정복이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자기들의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남은 백성들이 각각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일어난 일들을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오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사후에 이렇게 진멸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그 가나안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여기 므낫세 족속도
어디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우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딴 데로 이사 가자 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눌러 살아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에브라임 족속 또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스불론 족속도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지파도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식과 뭐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아모리 족속은요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그죠? 단이 아모리 족속을 거의 다 내쫓고 조금 남아서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살아봤다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런 현상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딤에 거주하였다. 뭐 이런 표현들. 자, 이런 현상들을 여호와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죠. 사실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정복 전쟁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이겼던 전쟁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더 뛰어나고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복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전히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든 아니면은 끈질기게 대항을 하든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완전히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아우, 이 정도 땅이면 충분하지. 굳이 힘들게 저 사람들 다 안 몰아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아니면은, 아유, 이렇게 땅도 넓은데 우리가 다 농사 지려면 얼마나 힘들어. 저 사람들 좀 이렇게 억압해서 종으로 삼아서 일도 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좋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하튼 그들이 그 땅의 백성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원래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죠. 그러면서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내가 내 능력으로 그들을 그냥 무조건 몰아내주고 이런 건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을 이렇게 듣고 백성들이 그때는 다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울기는 했지만 진짜 있어야 될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한 내용들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유전시키는 거에 실패를 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실 이거를 알려고 했다면은 분명히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들은 있었을 것이고 이 아버지들도 사실 충분히 가르쳤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은 여호와도 잘 모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잘 모르는 그런 무지한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까지 그리고 물론 광야 생활을 포함해서 그들의 주된 그 산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번 관광업, 2번 공업, 3번 농업, 4번 목축업 뭐 이런 거 중에 3번이 농업이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깜빡해서. 농업이라고 하신 분 있고 4번 목축업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주민들의 주된 생계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농업. 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료에 보면은
이 목축업을 주된 업으로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농사를 본격적으로 그 땅에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 전부를 진멸시키지는 않았잖아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남아있는 곳에서 자기들이 하던 대로 농사를 짓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뭘 심으면 잘 자랍니까? 밀은 몇 월 달에 심어야 합니까? 병충한 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아니면은 농기계가 필요하면 어디로 가서 마련하면 됩니까? 여러 가지 질문할 게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냈다면 그런 질문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시도를 해봤을 수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계속 접촉을 하는 뭔가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도 사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바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바다에 있는 신들에게 뭔가를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잖아요. 옛날에는 농업 쪽도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농업 쪽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비가 안 와서 힘들 때는 기우제를 지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럼 우리는 그동안 기우제를 지낼 때 이런 신들에게 이런 걸 바치고 이런 종류의 이렇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들과 접촉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통혼도 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런 현상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자,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불뱀이 나온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없던 불뱀을 만들어서 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원래 있던 불뱀들을 하나님이 제어하셔서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걷어지자 그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걷어지고 남아있던 또는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악한 욕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심각하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면은 하나님께 또 울부짖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사사들 말도 잘 안 들을 때가 많았다라는 내용이 17절에 나오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가나안에 올 때까지 일어났던 많은 전쟁과 어려움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이들을 하나님이 억지로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셨던 거죠. 자, 그래서 사사기에는 요만큼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이 사사는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좀 뿌리 좀 내게. 근데 완전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기드온이랑 기드온이랑 입다죠. 입다랑 삼손? 흰손. 기드온, 입다, 삼손. 입다는 뭐가 기억나세요? 이제 자기가 어떤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면 맨 처음에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칠 거다 했는데 자기 딸이 나와서 춤추고. 맞아요. 네. 자, 또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전쟁에 나갈 때 바락이라는 사람한테 너가 가라 그랬더니 같이 가야 돼요. 저 혼자는 못 가요. 그래서 같이 전쟁에 나가고 그래서 승리하고 뭐 이랬던 그래서 드보라하고 바락은 같은 시기로 오게 됩니다. 사실 뭐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옆에 나온 정보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어떤 지파에 속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이에요. 가나안 민족들이나 아까 제가 메소포타미아 말씀드렸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괴롭히러 왔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압이나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은 그들하고 바로 옆에 있든지 섞여 있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고요. 그리고 앞에 나온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웠던 횟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주셨던 기간입니다. 뒤에 숫자가. 이제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모든 사사는 아닙니다. 엘리와 사무엘도 사사로 불렸거든요. 근데 엘리와 사무엘은 사사기에 등장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사무엘 상에 등장합니다. 뭐 물론 엘리는 제사장으로 더 많이 표현이 됐고 사무엘은 선지자로 더 많이 표현이 됐지만 두 분 다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했던 나온 이 이름들, 표시한 이 이름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온 성경절도 보면 한 절, 두 절, 세 절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사실 드물었고 어린이 설교는 주로 기드온과 삼손만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 표시를 한 6명은 6명의 소사사라고 불려집니다. 사사로 일을 하긴 했지만 정보가 너무 적어서 우리가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는 것처럼 사사들도 이렇게 소사사라는 6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사사들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일단 지도에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 표시되진 않았지만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지도고 여기 삼갈, 엘론, 기드온, 돌라, 압돈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별로 어디에서 사사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골고루 사사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을 했을 때는 뭐 삼손이나 이렇게 입산이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남겨뒀던 어떤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 있던 이 블레셋은 이쪽에 모압은 여기 있고 모압 옆쪽에 미디안이 아마 같이 아래쪽이나 옆쪽에 미디안이 있었을 것이고요. 암몬은 여기 있고 여기는 아마 드보라가 활동했을 당시에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냥 좀 섞인 것 같아요. 이쪽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도로 이제 사사들이 어느 지역 출신이고 그 다음에 당시에 남아있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대체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온 이 사사는 누구일까요? 제 옆에 사람이 아니야. 오답을 말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혹시 손에 쥐고 있는 게 자, 일단 앞에 있는 짐승은 뭡니까? 손지다. 소입니다. 소고 요거는 막대기예요. 근데 향하고 있는 것이 소를 향하고 있는 거 보니까 소모는 막대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로 뭘 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군들을 600명이나 이 막대기로 쳐서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가끔 옛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거짓말 섞어서 하는 사람, 나 17대 1로 싸웠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600대 1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자, 사사기 3장 31절에 딱 한 번,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합니다. 에훗이라는 사사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까 소사사라고 말했던 사람들 6명 중에 한 명입니다. 삼갈. 삼돌림이 힘든가? 자, 그리고 드보라가 이 사람 바로 다음이나 동시대였던 것 같아요.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노래를 부를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왜 대로가 비어 있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을까요? 대로로 안 다니고. 예, 이방인들이 자꾸 침략을 해가지고 큰 길을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길로 못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이방인들은 잘 모르는, 그죠? 이 오솔길 이런 데로 통행을 하던 그런 시절인 겁니다. 여하튼, 드보라가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만큼 삼갈은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알던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보니까 다, 아무것도 없어? 네. 삼갈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보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래요. 뿔 족속이나 헷 족속의 이름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라고 나왔는데 아낫은 우상의 이름인 거죠. 이교 여신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히브리인 여자가 아낫이라는 남자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신앙심이 좋았으면은 자기 아들에게 히브리식 이름을 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삼갈이라는 그 이방인들 방식의 이름을 줬다는 것은 이 어머니가 오히려 남자 쪽에 더 기울어졌다라고, 그죠? 신앙이. 우상숭배를 했구나라고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사로 부르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이름도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면은 우리는 그냥 일단 아웃사이더로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삼갈은 일단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부모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삼갈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무술이 출중하고 저 소모는 막대기가 얼마나 튼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600명을 그것으로 죽였다라는 것은 삼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기도 하죠.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에 듣지 못했을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한 명 소개를 했고요. 중요한 이야기는 그 사사들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사기의 끝에 나오는 두 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났던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충격적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에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뜻이죠. 자, 17장부터 나오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일단은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기 어머니의 은을 훔쳤어요. 근데 엄마가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니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막 퍼부었나 봐요. 아들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런 저주를 자기가 받을까 봐 그랬는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우상숭배를 해도 아들이 귀한 줄은 알았는지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아이고 네가 그렇게 솔직하게 그걸 좋게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축복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우리 그 은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걸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였던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뭐 에봇 같은 옷도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지나가는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뭐냐면은 레위 지파인데 떠돌이에요. 레위 지파 청년인데 떠돌이야. 넌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 레위 지파래. 그런데 뭐 떠돌아다닌다 얘기를 들으니까 잘 됐네. 레위 지파면은 제사장도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가 우리 집안에 이 신상이 있는데 제사장 노릇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레이지파 청년은 레이지파는 원래 떠돌이가 될 확률이 제일 높은 지파긴 해요. 왜냐하면 땅도 충분히 못 받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1조 제도를 주시고 백성들이 바른 신앙 생활 안에 있을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레이지파 이 청년이 떠돌이가 됐다는 얘기는 레이지파가 받아야 될 것들을 백성들이 잘 내고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레이지파 청년이 이제 나중에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그 사람을 사사기 18장에 뭐라고 더 설명하고 있냐면 이 떠돌이 레이지파 청년이었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래요. 레이지파는 맞습니다.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모세고 아버지가 게르솜이고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이제 뭐 이게 그 중간에 누가 빠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레위 청년은 모세의 자손입니다. 모세의 자손, 그냥 레위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자손도 제대로 뭔가를 공급받지 못해서 떠돌이가 되었고 그 모세의 자손도 우리 집에 와서 너가 제사장 할래? 그랬더니 오케이 하는 그런 영적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지나가던 단 지파의 군인들이 땅 찾으러 다니다가 이 미가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단 지파 사람들이 제정신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감히 이런 우상 숭배를, 그리고 당신은 레위 지파가 이름을 듣자니 모세의 지도자의 후손인데 그러면 되겠어 뭐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닙니다. 신상이 있고 거기 제사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을 좀 해야 되는데 잘 될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가서 누구 덕인지 하여튼 전쟁을 이겼어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다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한 집안을 위한 제사장을 하는 것보다는 한 지파를 위한 제사장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래서 미가가 만들어 놓은 신상과 미가가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던 이 레위 지파 청년을 제사장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하나의 사건이죠. 참 답이 없죠. 자,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그죠? 다른 지파 사람들도 아니고 레위인이 첩을 두었대요. 그거는 참 아이고 도덕적으로 참 그렇다 이런 느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가 잘못한 거랑 장로가 잘못한 거랑 목사가 잘못한 게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 왜 그래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도 레위인이 첩을 뒀대요. 아이 진짜. 그러는데 그 첩이 또 바람 폈어.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데 가서 바람 핀 거예요. 바람 피고는 잘못했다고 돌아온 게 아니라 친정으로 휙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얘기를 하자면 막장 드라마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내용이. 자, 레위인이 그 여자가 예뻐서 그랬는지 장인 집으로 찾아가서 첩을 데려오는 중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기부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닮아서 뭘 잘하냐면 원래는 초대를 잘해요. 길을 지나가는 손님이,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묵고 가세요. 이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기부아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동네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접해줄 사람이 누군가 있겠지라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우리 집에 갑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다행히 어떤 노인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녁 먹고 있는데 거기는 베냐민 지파의 지역입니다.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몰려와서는 막 문을 부서질 것 같이 두드리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집에 손님 왔지. 그 손님 내놔. 그 손님은 남자를 내놓으라는 걸까요? 여자를 내놓으라는 걸까요? 남자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불량배들이 돌아가면서 그 여자를 욕보인 거죠. 밤새도록. 여자가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 불량배들이 돌아간 다음에 새벽에 그 노인 집에 도착을 했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쓰러져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숨이 끊어집니다.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자를 시체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12조각으로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다. 뭐 자기가 잘못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적고 그죠? 자기가 되게 피해자이고 뭐 이런 것만 적어가지고 보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혈질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다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에게 가가지고 잘못한 사람들 내놔라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또 그 불량배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거의 다 많이 죽이고 몇백 명만 남았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 전에 맹세한 게 뭐냐면은 우리들 중에는 딸을 베냐민 지파한테 시집 하나도 안 보내겠다. 뭐 이런 맹세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급하고 다혈질이고 뭐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겹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몇백 명 남았는데 그 사람들 결혼 못하면 또 정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또 그래서 여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뭐 도둑질도 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참 성급하게 많은 일들을 선택을 했고 그런 성급함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고 이런 일들이 사사기의 끝부분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대표적인 예겠죠. 근데 사사기 당시에 사사들이 다 드리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러했다. 이렇게 처참하고 참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두 가지 사례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이야기가 사사를 세웠는데도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중에는 더 심각한 상태로 이방인의 공격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사사기에 뒤이어서 오는 이 작은 책 룻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 룻기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예요. 근데 룻기를 따로 떼놓은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앞에 있는 내용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옴이고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다. 이렇게 가족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런데 모압으로 이사간 거 흉년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옮겨 다니는 거 안 돼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잘한 게 아니에요. 가장의 무게가 느껴져서 동정을 할 수는 있지만 잘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아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사사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고 처참한 지경이 되었던 이유는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사사기에. 당시에는 뭐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멜렉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신앙을 담아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만들어서 그 아들이 아마 그 신앙을 간직하기를 바랐을 텐데, 그 엘리멜렉이라는 아들은 시련이 오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한 겁니까? 고향을 떠나고 결국 모압에 가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아는 이야기는 다 넘어갑니다. 새 과부가 살던 집에서 나오미가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양식을 주시고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갈 때는 부자여서 뭔가 많이 갖고 갔는데 지금은 그냥 두 과부가 돌아오는 쓸쓸하고 가진 것 별로 없는 이 두 여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그 돌아온 게 참으로 기특하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와도 자기 땅도 찾을 만큼의 재력도 안 되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 일을 해서 먹여 살릴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도 돌아온 게 참 잘한 거죠. 그런 그들이 잃었던 땅도 찾고 가족도 다시 생성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끝나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는 다윗의 이름을 들으면은 그러면은 이 족보에서 예수님도 나시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한 족보가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있던 3명의 여인은 싹 다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죠? 여기 나온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룻은 어쨌든지 두 번째 결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별 후의 결혼이니까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두 여인이, 그죠? 등장해 있는 거죠. 라합도 알지 못했고 룻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이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도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그동안 쭉 나왔던 문장이죠. 표현이죠. 성경은 족보를 이어가는 역사입니다. 사사기의 내용만 보면은 저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충격적이고 처참한 그런 시대를 보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사람도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룻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보아스가 그걸 알아서 룻하고 결혼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족보를 이어가는데 참 희망이 없는 곳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보신 분이 많지 않군요. 예, 제목에 정말 진흙탕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죠. 거기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고 거기서 몸부림칠 때마다 옷은 더 더러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진흙탕 속에서 아주 깨끗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쁜 꽃이 피어나죠. 연꽃은 진흙탕에서 올라와도 그 꽃은 참으로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진흙탕 같은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족보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네요. 자, 일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어나는 사건들과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보잘것없고 또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라도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그곳에서 피어내시는 또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